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영생이 있다, 나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법정이라든지 또 사람들과의 어떤 약속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인을 세우죠. 보통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사실로 판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1명의 증인으로는 불가능하고 2~3명의 증인을 세워서 재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증언도 우리가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크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실 것을 예언하였고 신약은 뭡니까?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으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증언은 거짓말일 수 있죠. 거짓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증언은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증언하신 것이 참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요, 참된 거예요. 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요, 참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좀 쪼들리고요. 또 인생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두 번째가 뭡니까?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안에 두 번째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우리가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참된 것을 믿지 않아요.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 살아왔잖아요. 내가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증거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세상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가? 하나님이 증거하고 믿는 자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구세주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죠.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 1서를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이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죽음을 이기면 뭐가 무섭지 않아요? 질병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의 문제 해결되면요, 고난이 힘들지 않아요. 고통이 힘들지 않아요. 세상은 고통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또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겁먹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더 위축되게 만들고 또 치료받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더 좁아지게 만들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육체적으로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질병에 시달릴지라도 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이 되면은 다들 낙엽이 떨어지죠. 떨어지는 것도 아름답죠. 우리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요, 저는 아름답게 모든 것을 좀 잃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뭔가 내가 다 상실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좀 가을처럼 아름답게 빛을 발하면서 색깔을 발하면서 잃어버리고 상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것으로 잃어버릴 때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잃어버리면 뭔가를 상실하고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면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서 더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건 예쁜 것 아니에요. 색깔 없는 거예요. 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름다운 거, 빛나고 빨갛고 붉은 거, 그거 십자가 하나만을 붙들고 주께서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십자가일지라도 기쁨으로 주님, 주의 말씀,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끝까지 주님 한 분만을 믿습니다. 이런 색깔을 바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을이 지나면 뭐가 오죠? 겨울이 오죠. 겨울을 보면 다 앙상합니다. 거의 모든 나무들이 다 앙상합니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새싹 나오지도 않아요. 추운 겨울을 보냅니다. 근데 그 나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봄이 오면 알죠. 봄이 오면 새싹이 나오는 나무는 살아있는 것이고 새싹이 나오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인생에 겨울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그때 생명을 바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장미꽃, 참 장미꽃은 우리도 화단에 조그만 장미꽃이 있는데 장미꽃은 가지를 쳐도요, 계속 또 줄기가 자라고 나무가 또 꽃이 피잖아요. 근데 장미꽃으로 꽃꽂이를 하잖아요. 꽃꽂이를 하면 살아있는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죠. 마치 더 아름답게 보이고 또 실내에 들어와 있으니까 더 아름답게 또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일주일 이상 가지 않죠. 뭐 2주도 가는 장미꽃도 있긴 하지만요. 꽃꽂이 장미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죽죠. 그러나 땅에 심겨진, 화단에 심겨진 장미꽃은요, 떨어지기도 하고 가지가 잘려서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장미는요, 다시 줄기가 자라고 꽃을 피우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꽃꽂이의 장미꽃이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화단에 심겨진 장미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꽃이 떨어지고 인생의 꽃이 떨어지고 가지가 잘리는 고통이더라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는 생명의 장미꽃인 줄 믿습니다. 다시 봄이 오면 다시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시고 그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증언하시면 그것만큼 확실한 것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참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30년, 40년 여기까지 믿고 살아오는 것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 이 보혈의 은혜가 나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믿기에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험도 우리가 이기고 여기까지 왔나이다. 오늘도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꽃꽂이에 있는 장미꽃이 아니라 화단에 있는 장미꽃처럼 죽은 것처럼 보이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시 또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줄기를 내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